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거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정해놓으신 거.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한 책이다.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더 계십니까? 상천하지에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거룩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계속 거룩을 외치는데 그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내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거룩한 자가 아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 기록이 안 돼 있고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 없어요.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야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지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비천한 거, 뭐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다. 오줌 똥과 같은 것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것은 다 흡수하고 버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 갖고 이공을 안 배웠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국어, 산수, 사생, 자연 이 네 과목 배우잖아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습득한다는 얘기예요. 뭐 성경은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언어를 배우면 뭐가 나옵니까? 철학이 관여하잖아요. 그건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 아래서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배웠던 거, 철학과 과학은 비천한 것이다. 버려라.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또 읽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내가 또 읽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유대교에서 내노란 젊은이 있는데 얼마나 달변가이겠어요. 말을 잘했다는 얘기지.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도 바로의 궁에서 바로왕의 딸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뭐 달변가지요. 그런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짐승만 양만 키우는 그런 목동으로
전락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한테 와서 애굽에 가서 바로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거룩한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많은 언어를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미 말을 다 잃어버렸다. 세상 말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양들과 함께 40년을 거했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말, 마술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피하니까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를 다시 바뀌잖아요. 그래도 믿기질 않아. 그러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빼라.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 멀쩡한 자기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 다시 품에 넣어라.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딱 꺼내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계명과 율법이 왜 필요한가? 이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론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나.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창세기 1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했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분명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아들처럼 완성되어야 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는가. 다른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명령대로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명령대로 읽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걸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려운 책이 하나도 아니에요.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 말해주고 있잖아요. 철학에서는 이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철학의 본구장인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이것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내면적인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이건 하나의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먼저고 영적인 사람이 나중에 완성되는 거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근데 철학이나 과학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짓 이론이다. 그러니까 아덴에 와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는데 철학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은 표면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은 사실 자기가 체험한 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로흡이 안 들어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메덴 나라로 갔다가 메덴 나라에서 이제 70년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다 차가지고 파사, 페르시아지.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그건 자기들이 뭐 독립운동에서 귀환한 거 아니잖아요. 고레스 왕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메덴 나라, 페르시아, 메덴 나라 이런 나라를 통합해서 나한테 맡기셨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대인들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라. 고레스 왕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내가 그런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지 마라. 북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지파입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 동산의 12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퍼에게 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유다는 레위하고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탄 마귀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초대왕인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잖아요.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여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 져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할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도 없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뭐 돈 받고 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 세워가지고 제사장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방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방인의 여자를 아내로 끌어들였다. 그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이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를 마저 들여가지고 이세벨이 시집올 때 혼자 왔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나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시 누구를 세우셨느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워놓으시고 거룩한 자들을 성별하셨다. 거룩한 자를 성별하셨다. 올바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누구든,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엘리사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피가 절대 오지 않는다. 비가 안 오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소문이 꽉 퍼지냐고요. 엘리야를 잡아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시냇가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지요. 까마귀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줬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 빠진 것이 없어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빵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까마귀에 물어주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이라는 과부한테 가서 거기서 얻어먹는 게 보이잖아요.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도망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뜨인다는 얘기.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사람을 풀어서 아무리 찾아도 안 되니까. 그때 시달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버리십시오. 너무 시달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는 건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뭐랍니까? 야, 너 말고 7,000명이 남아있어. 기억하셔야 돼. 너 말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어. 그거 깨닫잖아요. 그 갈멜산에 가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을 모아놓고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니까 누가 신인가 봐라. 요즘 말하면 내기하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이. 그러니까 수백 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을 계속 찾잖아요. 그 엘리야가 뭐랍니까? 야, 네 신이 어디 출장 갔나, 여행 갔나, 잠자나, 더 크게 불러봐라. 생명이 없는 것들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상처내가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 그 응답이 오겠습니까? 저녁 무렵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치워라. 왜 응답이 안 왔습니까? 수백 명이. 몇백 명인데 엘리야 한 사람이 또랑을 깊게 파놓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슬이다. 모세에게 분명히 천사가 설명해 주잖아요. 불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삽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을 다 헐떡버리고 기물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자들이 들통났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게 깨닫지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란 말이에요. 모세가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얼마나 열심히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기적을 나타내고 마지막에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하고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하는. 이게 비밀이거든요. 신비해 그게.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홍해바다도 건넜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6월절 장자, 짐승까지 다 죽이는 6월절을 경험했습니까?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져 그게.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뭐라 합니까?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6월절 거쳤잖아요. 의식 거쳤잖아요. 또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만나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모세가 우리 편에 와라. 너희 집하고 오니까 홀딱 벗고 춤추는 자 다 죽여라. 아껴보지 말고 형제 자매들 누구든 다 죽여라. 그날에 죽인 자가 3,000명이라지. 3,000명. 희생제물이에요 그게. 대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모세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알잖아요.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이 욕될 거 아닙니까? 이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이.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의 엄정함을 깨달아야죠. 내가 창세기 3장, 아니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까지 갔는데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그 주무이가 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명,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첫 번째 받은 계명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건 왜 주셨느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누구라도 이 말은 무슨 모세 너라도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도 계급도잖아요. 지도자 모세, 그 밑에 여호수아,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계급이 있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 됐을 때 느보산에서 죽을 때 보세요. 몸이 허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가지.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거든요.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첫 번째 무리법 안석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으면 무슨 때 얼마든지 좋은 말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약하거든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내가 책임져라. 우리 목말라 죽겠다. 모세가 홧김에 반석을 천사는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홧김에 반석을 두 번이 내리쳐버렸어요. 물은 나왔죠. 그런데 천사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읽어봐야 돼.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왜 필요했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뭐라고?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 대가가 영생에서 탈락됐다. 보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계명의 중요성,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훈계와 책망으로 들려짐으로 돌이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